지난주에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난 주간의 뉴스를 보니까 그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인근의 여러 대학교에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부흥을 사모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제가 원래 교회사 전공은 아니지만 미국이 이렇게 과거에 어떤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점이 좀 궁금해져서 미국의 역사를 조금씩 지난주에 좀 읽고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교회에 몇 차례의 큰 부흥을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300년 전인 1720년대에부터 50년까지 지속되었던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이제 1720년대에서부터 한 50년대까지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러면서 그 열기를 지속했던 것이 1차 대각성 운동이고, 그로부터 한 50년 정도가 지나면 1801년부터 1830년대까지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부흥운동, 부흥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대각성 운동과 뭐가 다른가? 사실상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각성, 각성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깨어난다는 뜻이죠. 깨어난다. 영적으로 담들어 있는 심령이 깨어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깨어나서 다시금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그 운동이 광범위한 지역과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때 그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학자들은 불렀습니다. 이게 그 18세기 그리고 19세기 한번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도 있었습니다. 저 유명한 무디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19세기 말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선교하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래서 만든 조직이 학생자원운동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Student Volunteer Movement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라 선교사가 옵니다. 그 밖에 여러 호주와 북미에서 온 선교사의 70%가 바로 무디 목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영향을 받은,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1차, 2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있었던 무디 목사를 중심으로 한 그 부흥운동을 오늘과 다음 주에 좀 여러분들 사도행전적 관점과 말씀을 갖고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영적 각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적 각성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재림과 관련해서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3장 36절부터 37절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네,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의 때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지만 특별히 36, 37절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시대의 교회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갑자기 예고하지 않고 오실 때에 우리가 자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지 않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맞아야 됩니다. 또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특별히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명령, 영적 각성의 의무가 부모부터 실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이제 여러분 영국에서 박해를 받고 있던 청교도들이 1620년에 이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신대륙으로 옵니다. 처음에 정착했던 것은 오늘날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버드, 예일 이쪽에 있는 뉴 잉글랜드 지역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주라든지 이런 코네티컷주 이쪽에 북동부 쪽에 그들은 정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신대륙에 와서 여러분들 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국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고 그리고 온전히 새로운 대륙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자라고 해서 그들은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도 지도자 역할을 맡기고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믿었어요. 자, 근데 그들이 교회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교회의 성도들을 교육하고 관리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만이 이제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들은 정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 첫째는 모태신앙이에요. 즉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돼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중생의 체험이 있나? 그 중생의 체험을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듣고 그래,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났구나. 쟤 정말로 중생했구나. 번하게 쟤는 다시 태어났어. 거듭났어. 그거를 성도들이 인정하면 그때서야 정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을 수 있습니다. 직분, 집사, 그리고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기억하시죠? 신앙의 부모 밑에 태어나는 모태신앙. 두 번째, 중생의 체험. 이 두 가지의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너는 진정한 성도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지켜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도 다 진실하게 성도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1620년대에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 가운데에 이런 위대한 포부를 갖고 나라를 세워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아세를 받았지만 얘가 교회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중생의 체험이 없이 그저 명목상으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부모가 중생의 체험이 없는, 즉 정회원이 아닌 부모예요. 그 정회원이 아닌 부모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에게 유아세를 줘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게 교회의 빅 이슈였어요. 맨 처음에는 안 돼.
못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엄격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을 해요. 타협점을 찾아요. 기준을 낮춰요. 그래서 중생한 체험이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도 유아 세례를 줍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예수 믿으면 유아 세례를 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중생의 체험이 없으니 자녀가 예수를 알아도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마음에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돼요.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회적으로 1620년대부터 1640년까지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왔었던 청교도들이 더 이상 영국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엔 청교도혁명이 일어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도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건너오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 영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 들어와요. 제대로 신앙이 없는 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이 교회의 위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사에 이런 얘기를 보면서 300년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930년에 교회를 세웠어요. 93년 됐어요. 1세대의 우리의 성도님들, 이 장로석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 재산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4세대, 5세대까지 왔어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그들이 중생한 예수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임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300년 전 미국의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 부모님 된 여러분에게 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자녀들이 중생한 그리스도는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고 그들도 성령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내가 정말로 거듭나고 중생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우리의 자녀들을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2월 에즈벨에 있었던 부흥은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중생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영적 각성은 말씀을 통해 예수 생명을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각성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잠을 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각성제를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타이밍이라고 하는 각성제가 있었어요. 시험 때가 되면 그거 먹어요.
그러면 밤 12시, 1시가 돼도 별로 안 졸려요. 서너 시까지, 새벽까지 끄떡 없어요. 육신은 각성제를 먹으면 잠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커피에 예민하신 분들은 커피에 몇 잔만 들으시면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각성은 이렇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다가 잡혀요. 옥에 갇혀져요. 4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종교 지도들 앞에서 잡혀가지고 신문받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게 4장에서 있었던 얘기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장애인을 고치자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종교 지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고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언급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의 이름이 찬양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그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부흥은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장의 배경은 종교 저들이 또 다시 사도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을 옥에서 이끌어냅니다. 구출해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이 있어서 잡아놓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사도들을 구해냅니다. 나중에는 가말리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사도를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자, 사도행전 5장 20절,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감옥에서 천사가 꺼냈잖아요. 그러면 멀리 도망가라, 잡히지 않게, 그렇게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구출해내더니 하는 말이 가서 어딜 가요?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래요.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얘기는 너 또 잡힐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 잡혀도 내가 꺼내줄게, 이런 얘기예요. 가라, 두려움과 결박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지만 내가 너를 꺼내줄 것이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말씀하지 않고 이 생명의 말씀, 이가 붙었어요. 생명을 지시하는 거예요. 왜 이 생명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생명의 말씀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은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는 다 그 영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목숨과 생명은 좀 달라요. 예수 안 믿어도 목숨은 다 있어요.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과도한 영양 때문에 비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 유기농 음식 먹고 여러 가지들 합니다. 네, 당연히 그래야죠. 육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숨은
그렇게 부지되고 있는데, 사람은 밥을 먹고 목숨을 부지하는데, 사람의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고 결국 오랫동안 지속되면 죽고 마는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건강하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힘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 피쩍 말라 있습니까? 그 영혼이 말라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가 고갈되면, 은혜가 쇠락되면 반드시 인생은 타락하고 인생의 영혼은 몰락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자들 보세요. 4장에 나오는 종교자들 보세요. 그들이 권력이 없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돈이 없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전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장 많은 재산과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에 한해서입니다. 가난한 종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오늘 말씀 17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시기가 가득하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그 영혼이 메마르니 시기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명성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이 저 사도들로부터 그들로에게 뺏길까봐 염려하고 조마조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즘 사무엘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왕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 영이, 여호와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의 악신이 부리자 그에게는 날마다 근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망치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붙잡혀도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은혜가 충만하니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생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다시금 충만한 여러분들이 살아도 산 것 같은 인생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적 각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고 속히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붙잡히죠. 그들은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다가 결국 다시금 종교 지도자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들은 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자리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할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받은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 사도가,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일이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임금과 구조되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의 권세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예수께서 친히 왕이 되어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인생이 되라고 그분은 임금과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예수의 통치, 이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1차 대각성을 일으킨 대표적인 목회자 가운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03년에 태어난 그는 아마 미국 교회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18세기 최고의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순전하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그가 행하는 설교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1741년 7월 8일 다음과 같은 제목의 설교는 기독교 역사의 명설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우리가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그 손이 죄인인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언제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이고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넓고 바닥이 없는 구덩이며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아래는요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있어요. 근데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거미줄을 붙들고 있어요. 거미줄을. 여러분, 거미줄을 붙더니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겠어요. 한시라도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들고 사랑의 손이, 은혜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 계십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 안 믿는 내 가족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런 위대한 은혜의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가슴을 치며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갖고 나가서 해야 될 사명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기뻐하였고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내었지만 다시금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들을 이끄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왕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와 섬김과 그리고 이 교회를 지켜가는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바라보며 주께서는 결코 이 교회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제 5월 20일 저희 교회는 가족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 하나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여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영원 형벌 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지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깨닫고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